예, 오늘은 욥기 27장 말씀을 30분씩 2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27장뿐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 모두 성경을 이해하는 그 기초, 토를 잘 닦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7장 다 같이 펴셔서 전체를 읽고 시작합니다. 자, 욥기 27장 펴셨죠?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두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3절에서 23절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빈깃 과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올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그를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리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기웃으리라. 네. 지금 욥이 한 말은 욥이 이제 이 생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친구들의 사후 세계에서 영적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적용을 해서 이것은 최종적인 지옥 판결을 선고하는 말과 같은 뜻이죠. 이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를 다 같이 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자, 찾으셨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여기는 지금 욥은 육으로 지금 환난과 공고를 경험을 했는데, 이 사실을 욥은 그 친구들의 사후 세계에서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적용을 해서 욥기 27장에 말을 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 악인과 선한 사람, 선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울일 때는 악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바울이 된 이후에는 이제 선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발로 나올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선언을 했었어요. 자, 이 말은 욥기 27장을 그대로 옮겨놓는 중이에요. 지금 적용을 하는 거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문의 율법, 시내산 율법으로, 토라 율법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재판을,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더 나갑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모든 사람은 이 생에서 많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수를 이제 살다가 다 죽게 되는데,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생전 세상에서 살아서 그 주신 시간들을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이제 여러 번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어떠한 교회 생활을 행하다가 어디에서 네가 왔느냐, 뭘 행하다가 왔느냐, 그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리 도덕적인 세상에서 대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칭송받을 만한 좋은 일을 많이 행하다 왔느냐, 그런 걸 자꾸 그리스도 심판대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밝아지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기초의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욥의 친구들이 욥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상태였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 말은 주의 피로 사신 양무리를 영혼 도둑질이 사람 도둑질하는 게 가장 큰 도둑질이죠. 인신매매라고 그러죠. 양무리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양심의 판단을 받아서 정직하게 사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런 말인데 오늘날 현상과 같은 거죠. 큰 음녀라고 하는 세상 교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판단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욥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7장 1절 욥의 그 말이 시작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풍자라는 건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격언 또는 지혜의 말 그 다음에 많이 세상적으로 트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흔히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은 담론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적 적용을 지금 담론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사를 담론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욥은 영의 일에 대해서 담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서원에서 읽은 것처럼 욥은 자신이 이 생에서 육적으로 경험한 사실들을 친구들에게는 저생에서 영이 당할 환난과 곤고에 대하여 적용을 하면서 담론으로 속담 또는 격언, 지혜의 말로 지금 욥기 27장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2절로 3절 갑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신은 정당하다고 지금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제 저 뒤에 40장에 가보면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 하면 그럼 나는 불의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아직은 완전히 깨진 상태는 아니죠. 그렇지만 자신은 정당하다고 지금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울일 때의 경험을 이제 뭐 담론식이죠. 그게 증거할 때 보면 내가 그때는 율법의 이론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했죠. 지금 욥이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직 이 생을 완전히 떠난 상태는 아니고 숨은 쉬고 있는 것이다. 뭐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런 그 말을 왜 하는가? 이것은 욥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직접
하고 싶은 말들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항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당성을 확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믿을 만한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선한 자요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네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현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외모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 현상을 가지고 판단을 자꾸 하니까 욥은 그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나는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불선하고 불의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너희가 은밀하게 그런 짓을 했지만 너희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나는 의를 지켰는데 이 모양이 됐고 지금 이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한테 나 따져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욥이 자신의 정당성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자기의 순전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직접 항변하려는 의도인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을 한 적이 없으나 갑작스런 고난을 보내심으로 친구들로 하여금 악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게, 현상적으로 외모로 볼 때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친구들은 뭐 잘 되고 있고 자신은 잘 나가다가 지금 아주 폭삭망해 버렸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 왜 이렇게 폭삭 망했겠냐 이러고 따지는데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다. 어제든가 우리 중집회에서 독종이 발한 이야기 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도 그 종초 허른대라고 그랬는데 종초를 부잣집 개들이 와서 날마다 핥혔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픈 데를 자꾸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더 도지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람이 볼 때 악인 선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자기의 옳음이 또 자기의 선함이 강력하게 자기 속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면 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원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그 독종이 문둥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누구는 독종이 이제 완전히 문둥병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직은 숨이 붙어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과 전능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아울러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직접 항변하여 친구들은 패소하고 자기는 승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그 욥의 속을 지금 속 부분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다,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욥은 자신의 옳음과 순전함과 정직함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받기를 바랐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항변하기를 갈망하는 심경을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욥의 심리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왜 다툼이 나고 부딪힘이 오느냐면은 양편이 서로가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편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뭐 다툼이 나고 부딪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쉽게 말해서 육적 자아,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많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많이 깨지는 거죠. 예. 어제 마침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깨지다 보면은 우울증 뭐 이것이 좀 심화되면 뭐라 하는데 자꾸 어쨌든 그 심리적인 정신병 질환으로 이렇게 심화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많다는 거죠. 그 영혼 속에. 그를 치료해 줄 분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 그를 감싸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계속 정죄하면은 그 사람은 더 그 깊은 정신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치료를 할 사람은 남편이 그러면 아내이고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눈꼴 셔서 못 보겠구만 차라리 죽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 요브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예, 참 인간사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무지해서 그러죠. 다. 앞에서 욥은 자신의 옳음과 순전함과 정직함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받아서 자신의 그 친구들에게 받는 그 정죄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판단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옛사람 안에서 옳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대로 죽기 전에 공평한 판결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직접 항변하여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받아서 친구들이 정죄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승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사탄의 송사를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중재자 변호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사탄의 송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자기 억울한 걸 호소하면 하나님 앞에서 재판에서 이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을 못 이깁니다. 사탄은 없는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만큼씩 막 책을 몇 권씩 해서 조사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이런 생각했고 이런 말이고 이런 일이 됐습니다 하고 사실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율법의 요구를 항상 다 지켜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어디가 있어요? 재판하면 지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복음의 기초, 구원을 위한 복음의 털을 닦는 확실한 그런 계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필요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욥기 27장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호흡, 이 호흡이라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는 네샤마인데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 이 호흡이라고 한 건 네샤마, 아직 내 속에 숨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남아있는 한이라는 의미로서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한 반드시 자신의 옳음과 순전한 신앙에 대하여 억울한 누명을 쓴 것과 무고한 의인인 자신을 이 지경에 하나님이 왜 내몰아 가지고 저 친구 불의한 그 인과응보사상 선악과의 사상이 아주 찌들은 이런 악한 친구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정죄당하는데도 정죄받는데도 헐마롭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정말 욥이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하고 있지만 사울일 때 바울이 자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흠이죠. 그게. 인간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티끌 써나는 인간인데
신이 아니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선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자, 4절 5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변호사 필요 없고 내가 직접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 말만 할 거다 이거예요. 그걸 한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따져볼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사탄은 할 말 없나? 옆에 있는 사탄은 아직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얻어맞고도 덜 깨진 거죠 말하자면. 아직도 하나하나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은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불의하고 불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런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이래가면서 하는데 할 말은 없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막 자신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정죄를 받아치는데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않겠다. 너희가 뭔가 나를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피력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확고히 선언하는데 또다시 욥기 29장으로 31장에서도 동일한 27장의 말씀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더 강조를 더 강하게 하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 고아 과부치가 다들 보고 막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 참.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뭐 모금 운동 같은 어느 업체에다가 뭐 모금도 많이 돈도 많이 내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뭔가 할 소리가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지.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이미 앞에서도 욥은 자기 입술에 괴사가 없고 또한 자신은 선악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가 있고 친구들의 정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반복해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28장 넘어 이제 29장으로부터 31장 사이에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참 자신 있는 거지 뭐. 자신 있는 것이 한마디로. 욥기 27장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도 내 인생에 허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 양심이 나의 삶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 막 참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당당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보다 이제 양심이에요. 양심의 판단. 양심이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비웃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인생 살아왔다. 이런 거죠. 꼭 저 국회의원들 뭐 장부돼 가지고 걸리면 하는 소리 똑같아. 신문 나면은 꼭 이렇게 말을 하거든. 뭐 어떤 사람은 또 동대구역인가 어디에서 뭐 자살하겠다는 했던가 뭐 혀를 깨문다 했던가 그랬지. 누구는 뭐 손가락에 잠을 지진다고 그랬지. 뭐 하여튼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소리 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참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들이죠. 이게 사실은.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여기 공의는 공법적 혹은 누구나 인정한 도덕적 의미에서 의롭다, 정결하다라는 뜻이므로 결국 욥은 자신의
양심의 거울로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동대구역에서 뭐 혀 깨문다는 사람이나 뭐 손가락에 뭐 장을 짓는다는 사람이나 뭐 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이렇게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견주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지나서 자랑하는 말은 공법을 공의대로 판단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불의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자칭 의와 같다는 것을 전혀 지금 의식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바리새인으로서 그렇잖아요. 난 율법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베냐민 집하고 뭐 막 해가면서 가말리엘이 누나생이고 막 해가면서 막 주워 섬기는 거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지죠.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 쥐구멍 차지하지.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런 상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빌립보서 3장 4절로 12절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참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랑거리가 오히려 주님을 매기는 게 해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설물로 다 버리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하나님의 재판대에 서게 되면 반드시 중보자이신 영원한 성령으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가야지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 옳은 것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나가면 사탄의 참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부활은 그 부활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라는 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난 앞으로 달려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야, 욥은 그 친구들이 그의 삶을 두고 일일이 비판의 말로 증거했지만 자신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한 점이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조그마한 죄의식이라도 꼬리낌도 느끼지 않고 있음을 강변하는 중이니 전형적인 바리새인 사울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욥의 모습이다.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